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핵심의 가치가 5가지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울이 펼쳐내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의와 불법의 대비로,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대비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대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비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대비로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공유할 수 없는, 서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많이 적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결혼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가치는 단순히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는 살아가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가치가 개인 윤리 또는 개인의 삶의 원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러한 거룩한 가치를 지켜내야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하여 온전치 못하게 됨이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개인의 윤리 또는 개인의 삶의 가치들을 공동체보다 더 높이 두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삶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무언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더 극심한 상황에 가면 누군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줬다가 오히려 낭패를 겪는 일들이 종종 보고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을 외면해야 되는, 특별히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당한 삶의 방식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현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그 사람이 가진 그 모욕감이 그 사람의 실체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그 말을 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전제가 뭡니까? 너희 스스로가 마음을 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너희 스스로 좁게 만드는,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삶으로부터 좀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권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체들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만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더욱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개인 구원, 개인의 영성, 개인의 삶, 개인의 축복, 개인의 성공, 이것들로만 모든 것이 강조되어지고 그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지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다른 지체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배우고 어떻게 다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를 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선한 도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교회 원리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소울메이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셀틱 영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됐던 것들이고 이것을 다시 되살려서 소울메이트라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들로 바뀌어버렸는데 사실은 아님카라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내가 평생토록 영향력을 주면서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핵심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큰 부딪힘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한 이유가 뭐냐? 아무런 부딪힘 없이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낼 필요도 없이 그저 큰 군중의 일원으로 왔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어도 기본은 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묻혀져 사는, 드러나지 않고 표현되어지지 않고 그냥 군중 속에 어느 한 사람으로 묻혀져 사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기뻐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밭에서 조개를 캘 수 있습니다. 가끔씩 피스모 비치에서 불법으로 조개를 캐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둥, 중국 사람들이 그랬다는 둥, 이런 것들이 회자되죠. 여러분, 근데 전 한 번도 조개를 잡아볼래야 잡아볼 수가 없는 게 아무리 파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동영상을 보니까요, 조개가 들어간 그 구멍을 찾아가지고 소금을 살살살 뿌리니까 정말 주먹보다 더 큰 조개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팝업되듯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하면 제가 손이 더 크고 제가 근육이 더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조개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는데 소금을 쫙 뿌리면 바닷물이 들어온 줄 알고 조개가 그 짠 염도의 전달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팝업에서 올라오는데 긴 맛조개도 올라오고 주먹 많은 조개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크기가 굉장히 큰 조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단순하죠. 조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바닷물이 빠지면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모래 속에 자기를 감추는, 그건 조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물 들어오면 나왔다가 물 빠지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마치 성전문 열리면 들어왔다가 성전문 닫히면 나가는 조개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성전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어떤 지체와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한 지체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구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와 불법이 분리될 수 있는 거룩한 장벽으로서 서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지체로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하원에서 표결이 통과되었고 상원으로 넘어가면 표결이 확실시 되어가지고 이제 주지사가 사인할 것이 분명해지는 사안이 뭐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하지 못할 것, 동성애에 반대하는 제작물을 출간하지 못할 것, 이것이 지금 캘리포니아 안에서 주지사의 사인만 남겨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언급을 가지고 있는 성경도 출간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한 개인만 잘 믿으면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내 옆 사람도 잘 믿어야 되고 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만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타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금만 우리가 포용하면 정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과 사람끼리 참된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겠죠. 한국의 한 동성 커플이 청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외국인이고 그 또 다른 남자는 한국 사람인데요. 외국에서 가져온 결혼 증서를 가지고 귀화를 신청하는데 한국에서는 뭐예요? 부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의 문제도 지금 시끄러운데 이제 외교적인 힘을 동원해 가지고 한국이 이 문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압력이 들어온다.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외부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점점 더 교회에 대한 불신과 또 믿는 자들이 점점 교회에 대한 참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조장하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되는 것,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스스로를 세우는 삶,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을 세워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설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겪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도래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야 좀 여유가 있겠지만은 아직도 여기서 살아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사람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고, 어떻게 주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인교회들은 조금은 유익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주지사가 알 일은 없겠지만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인권법이 발효되는 순간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 노인 아파트에 있는 어떤 한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노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가기가 힘드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그 커뮤니티 퍼실리티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불법으로 집회를 열었다고 수를 해가지고 그 은퇴한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무신론자 단체가 공격을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도 뭐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 번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베이커스필드 이 땅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역예배 드리지만요,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누군가 불법 집회라고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불일치를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힘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혼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 잘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현실적인 삶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썼던 그 자리 그때에는 황제를 주라 칭해야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것들을 우리가 탄압하는 시대의 삶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주를 다 주라고 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도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주가 아니고 이 여기에 속한 모든 주가 다 주이기 때문에 벨리알도 믿는 자들의 주니까 그 벨리알도 너희들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우리가 자동차 로고처럼 온갖 종류의 로고가 다 붙어 있죠. 초승달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십자가까지 쫙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죠.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다는 거죠. 초승달이 있죠. 다윗의 별이 있죠. 또 뭐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촥 하나로 배열해서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고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소리를 내고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가 둔감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단순히 내 삶에만 전전긍긍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복받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 사는가,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설 수가 없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서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원리인데요. 내가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겠지, 내가 복 많이 받아가지고 11조 많이 드리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오류가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잘 되는 삶, 개인이 복 받는 삶, 그것이 한때는 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의 복과는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그렇게 싸워야 되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이 치열한 다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시기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도 위로가 되었지만은 어떻게 나만 이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너만이 아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남겨둔
7,00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어떤 거룩한 곳으로 따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의인들이 거룩한 빛으로서 이 땅의 어둠과 싸워가고 있는 삶이 있다. 너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참이 어디 있느냐, 거짓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명확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아침마당이나 좋은 아침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울고 웃고 위로받고 감동받고 가는 것, 그것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됨이냐 아니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믿음이냐 믿지 않음이냐, 의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이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어디로부터 갖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의 6일 동안을 우리가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결단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울 힘과 능력을,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만 되는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누구와 하나 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향방 없이 달리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그저 이 시간 한번 참여하고 가는 것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의무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복 주실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복을 안 주시느냐? 아니요, 주님 복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끝낼 것인가? 아니,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느 한순간에 조그마한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관통하는 거룩한 기준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능력의 위대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에 반하는 걸로 달려가던 정치의 흐름들이 잠깐 멈추지 않았나. 그 어떠한 정치적 배경이 없이 느닷없이 튀어나온 부동산 사업자가 갑자기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니까요, 뭐 정치권에서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건 도대체 공화당에서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민주당도 지금 정신 나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도덕적으로 의롭고 논리적이고 명철하고 탁월했던 사람들이 저질렀던 모든 인간적인 선택들을 막으시는 도구로 이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동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만약 이번에 평생직인 그 대법관이 또 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뽑혔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자유주의 물결의 흐름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텐데요. 바뀌니까 다른 판결이 나오는 거죠. 캘리포니아가 문제예요. 캘리포니아가 문제예요. 참 이 땅이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땅인데요. 가장 타락한 땅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돈 잘 버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돈을 잘 버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진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온 목적이 뭐냐?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이 땅이 황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살지 않던 버려진 땅이었는데요. 돈 때문에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지배적인 가치가 돈이 되고 나니까 돈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돈이 풍족해지니까 모든 타락의 온상이 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이 땅이 고쳐지길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열망을 품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몇 명 모이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떤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내 곧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순간 그 성전이 국가 압류가 되고 더 이상 그 공동체가 그 성전을 지키지 못할 상황으로 변해버릴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 교단의 문제지만 이제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교회 안의 법으로 다스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의 힘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국가가 정해주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단순히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삶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그 만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거룩한 삶들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1960년대 개신교 인구는 전체의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의 인구가요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을 선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 또 농업계에서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는 모든 일에서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일까? 찾아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답이 나와요. 제가 새벽 설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5일 식목일 만들어서 식목일은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식목일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해는 없죠. 거기에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이 헐벗은 산을 지켜야만 수자원이 관리가 되고 먹고 사는 농사의 기본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만든 그 나무 묘목, 나무를 교배해서 묘목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무라고 하는 게 생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성공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 나무를 개발해서 그 사람이 개발한 그 나무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아주 유용한 나무로 리기데다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소나무였는데요. 그 소나무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미 의회에서 한국 원조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뀌게 돼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헐벗은 나라가 그렇게 푸르른 나라가 된 역사가 없어요. 사막화가 한번 시작되면 그 사막화로 인해서 다 황폐해지지, 그 사막화를 막아낸 나라가 전 지구에 한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런 나무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선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 장기려 박사가 만들어낸 그 시스템, 국가가 따라 배워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국민건강보험 아니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한국을 닮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그 건강보험,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그 건강보험의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새마을운동의 근간이 어딘지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에 시작된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무슨 대단한 지혜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 핵심 가치는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다 배워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수립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을 변화시키냐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의 삶을 들이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한 삶 잘 되는 것, 그러나 누구도 기획해 주지 않는 나만의 성공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시대가 바뀌고 나를 통하여 삶이 부욕해 되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오염되지 않은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의 삶의 가치와 걸어간 영광을 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때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이 땅을 향하여 거룩한 부르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나만의 삶에 매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케 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 삶에 나를 드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기뻐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분명한 숫자의 허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이 불법을 향하여 치달아가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여기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